요한복음 3장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147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우리 마지막 한 단락의 끝에 있는 30절에 있는 말씀. 우리 요한복음 3장 30절 한 절입니다. 한 절만 우리 읽고 다 같이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응하여야 하겠고 나는 세워야 하리라 하니라.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세워야 하리라 하느냐. 아멘. 오늘 이 요한복음 3장에 세례 요한은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세워야 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는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죠. 예수님은 항상 흥하여야겠고 자기 자신 세례 요한은 날마다 세워야겠다라고 이렇게 고백했던 이 고백의 내용들이 어떤 내용에 어떤 배경을 갖고 있는지, 왜 세례 요한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11절. 마태복음 11장 11절. 우리 다 같이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칭찬이 아니라 아주 극찬하고 계시죠. 뭐라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극찬하고 계시냐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 땅에 모든 태어난 사람들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누가 제일 크다는 거야?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 중에 누가 제일 크다고 예수님께서 칭찬하고 계시죠. 그렇죠. 세례 요한이 이 땅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크다라고 이렇게 세례 요한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칭찬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누가복음 한번 더 찾아볼까요? 1장 한번 넘어가 봅시다. 누가복음 1장. 1장이 좀 길어요. (1장) 80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십시다. 80절, 89쪽에 있습니다. 시작.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해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대부분 예전에 우리가 다니엘서나 우리 에스겔서를 보면 우리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자아이가 몇 세 때가 될 때에 결국 이 몇 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제사장의 역할들을 감당하고 또 성인의 역할들을 감당했다. 물론 20세 이상이 성인이지만 그러나 율법에는 이 구약 성경에는 어느 기준이 있고 난 이후에 그때부터는 제사장은 제사장의 역할들을 감당하고 그때부터 남자의 구실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나이의 기준들이 있었어요. 그 나이가 언제냐면 여러분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30살이에요. 에스겔은 이 30살 전후로 어떻게 해요? 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제사장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에 끌려가서 특별히 그 바벨론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이제 나이가 30살쯤 되었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그 역할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자 보십시다. 이 80절에 보면 아이가 자라며 이 아이는 누구일까요? 이 아이는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에요. 그 전에는 이제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맞아요.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 전에는 이 땅에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고 그 이후에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있으면서
아이가 자라며 라고 하는 것은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이에요. 세례 요한이 자라며 심령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심령이 강하여졌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이스라엘은 누굴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아이가 태어났는데 심령이 강하여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서기까지, 그때가 나이가 어느 정도 됐을까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남자가 남자 역할들을 감당하고 또 사명을 실질적으로 감당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사명을 감당하실 때 나이가 30세죠. 이건 유대인의 기준이에요. 그 기준에 예수님은 충실히 그 기준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30살이 되어서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선포했던 그 기준처럼, 오늘 이 세례 요한이 심령에 강하여지고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그 날까지, 그러면 이 나이가 대충 몇 세일까요? 그렇죠. 제가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30세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났어요. 근데 그 나타난 곳이 오늘 80절에 보니까 어디예요? 빈들이라. 빈들이 어디입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광야죠. 광야, 빈들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외쳤던 것,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회개의 복음을, 그리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라고 하는 이 천국은 어떤 천국일까요? 하나님께서 다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내온 그 천국을 얘기하고도 하지만 그 뒤에 누가 오셔요? 세례 요한이 누구를 계속해서 예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천국의 왕이신 그 예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오실 거다라고 하는 그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예요. 앞으로 우리가 우리에게 준비한 그 천국이 올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뜻도 있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천국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내 뒤에 이제 가까이 오셨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본격적으로 빈들에서, 광야에서 30세에 지금 하고 있던 내용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30세가 되면서 되기까지 세례 요한은 포도주를 대지도 않았고, 또 결혼도 하지도 않았고,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정말 먹을 것 없이 허름하게 그가 그렇게 지냈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마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그 세례 요한을 어떻게 칭찬하셨죠? 여자로부터 태어난 모든 사람들 중에 제일 크더라. 여러분, 포도주도 안 되고 결혼도 안 하고 낙타 옷을 입고 석청을 먹으며 빈들에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그 모습이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에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셨던 것만큼 세상에서 모든 태어난 사람들 중에 제일 크도다라고 평가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죠. 세상의 눈으로는 빈들이 아니라 왕궁에서 좋은 옷을 입고, 또 여자도 한 1000명 정도 데리고 떵떵거리며 사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제일 큰 자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빈들에서, 광야에서 그냥 외치는 자의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 세례 요한을 예수님께서는 제일 큰 자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짧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세례 요한이 이 오늘 80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례 요한을 누구라고 착각했죠? 구원자라고 착각했어요. 예수님, 메시아, 오실 메시아가 그라고 착각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세례 요한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들으려고 광야로 모이기 시작했어요. 심지어는 세례 요한이 회개할 때, 그 말씀을 선포할 때 회개하는 자들이 일어났고, 심지어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침례를 받으려고 세례 요한이 있는 광야를 거쳐서 요단강까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보십시다. 그런데 이렇게 인기 많았던 세례 요한, 그리고 세례 요한이 이렇게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고 회개의 복음을 증거할 때 수많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생길 정도로 세례 요한의 인기가 많았어요. 그런데 그의 죽음은 어떻게 죽습니까? 목배임을 당하여서 쟁반에, 그렇죠? 사람들의 조롱을 받으면서 그의 인생이 그렇게 끝나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인기가 많을 이때에 누가 등장하냐면 이제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이 그렇게 사역하실 때 예수님께서 등장하세요. 예수님께서 등장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은 어떤 사역이었을까요? 예수님도 뭘 외치셨죠? 맞아요. 회개하라. 예수님도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해주셨어요. 예수님도 세례 요한처럼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시는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인기가 많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랐던 세례 요한과 지금 갈릴리 출신이었던 예수님이, 젊은 예수님이 탁 등장했어요. 그런데 사역이 어때요? 비슷해요. 메시지가 비슷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또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예수님도 세례를 베푸시고 세례 요한도 세례를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놀라운 것은 이때부터 이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맞아요. 그렇게 세례 요한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누구에게 지금 따르기 시작했냐면 예수님 앞에 따르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앞에 더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메시지는 세례 요한의 메시지보다 더 진리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 메시지를 듣는 순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십시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사람들이 다 예수님, 아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가서 스승님,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나를 따르지 않고 세례 요한을 따르지 않고 누구를 따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이렇게 세례 요한에게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뭐가 아파요? 배가 아파요.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르고 세례 요한에 가서 머리를 조아렸는데 이제 갈릴리 주신 예수님이 등장하니 이제 힘의 균형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요한복음 3장 오늘 본문에 읽었던 거 한번 넘어가 볼게요. 3장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시작.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삐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던 이가 세례를 베풀며 사람들이 다 그에게 가다이다. 요단강에서 요한복음 3장 26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그들이 누구예요? 요한의 제자들이죠. 선생님이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서, 반대편에서, 세례 요한은 이쪽에서, 예수님은 저 반대편에서 있던 선생님이 증언하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다이다. 이 어찌된 일입니까? 사람들이 다 그에게 갑니다 라고 요한의 제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27절, 2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28절 시작.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28절 내가 말하는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이 뜻이 무슨 말일까요? 해석을 하면 이렇게 해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만큼 사람은 받을 수가 있고 이해할 수가 있다. 즉 자기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여기까지다. 내가 누렸던 거, 인기를 받았던 것, 사람들이 나에게 왔던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것 때문에 온 것이고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내 곁에 있는 모든 사람을 누구에게 보내신다는 거야? 그래요.
그것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요? 인정하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지금 초점을 맞추어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8절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말하는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다. 예수님 앞에 먼저 보내심을 받은 자라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0절 결론을 이렇게 짓고 있는 것이죠.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리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에도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예수님의 존귀한 이름 앞에 자신의 모습을 낮추는 모습이 있을 텐데 요즘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높이고 자신의 이름이 귀하게 여기고 혹 자신의 이름이 조금 낮아지는 순간이 있다면 그것을 견디지 못해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곁을 떠나는 순간에도 예수님은 항상 흥하여야겠고 나는 세워야지리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모든 순간들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갔던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경력을 보아도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더 전문가고 경력자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30세에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목수의 일을 했지만 세례 요한은 태어나자마자 10대 때 부모가 잃고 빈들에 가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경건의 훈련을 받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한순간도 자기의 위치를 벗어나지 않고 오직 예수님, 나는 예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앞에 외치는 자의 소리뿐이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나날들이 어떤 순간에도 예수님은 흥하여야겠고 우리는 세야겠다 라고 하는 이 진실된 고백이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얼마나 귀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박종일 장로님 아버님을 위해서 특별히 더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오혜경 집사님 또 시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새벽에 말씀을 드리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래도 우리 기도해 주시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이니 오늘 새벽에 미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새벽에 갑자기 아버님이 마비 증상이 오셔서 그래서 급하게 그 119, 911이죠. 미국에서는 911 타고 병원에 들어가는데 뇌졸중 비슷하게 뇌졸중은 골든타임이 있잖아요. 그래서 뇌졸중이 오셔서 쓰러지셔서 3일 동안 정밀 검사를 좀 받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연락이 왔어요. 감각이 좀 이렇게 무뎌지는 그런 순간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연락이 급하게 왔고 지금은 조금씩 감각이 좀 돌아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연세가 또 있으시니까 어르신들은 갑자기 또 이렇게 쓰러질 수도 있는 상황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주변에 있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특별히 나이세 많으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우리 고3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